제목이 우리는 원초적 신학과 신앙의 바탕에 서 있다, 이렇게 조금은 어렵게 했는데,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똑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또 정리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은 잘났다, 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너무 거북스럽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그 출발은 지난주에 제가 초청장 하나를 받았는데, 그러면 초청장, 네, 저게 이제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성북감리교회인데, 안희찬이라는 제 선배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예배당을 새로 하도 오래돼서 낡아서 새로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짓자마자 또 다시 저 동네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또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 선배는 그냥 예배당 짓다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는 왕래가 없어서, 그런데 저렇게 초청장을 제게 보내왔어요. 그 안에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뭐 특별하게 십자가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저짝 귀퉁이에 조그만 책상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저거 보면서, 물론 지난 주일이라서 제가 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저 제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저 선배에게 보냈는데, 제가 그 조 목사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신학 때문에 저렇게 초청장에 성전 봉헌, 이렇게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는 대부분 다 성전 그러잖아요. 조금은 정신없는 분들이 마치 오늘 이 시대가 구약의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저 선배는 저렇게 안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저 안에다가 십자가를 뭐 이렇게 장쾌하게 무슨 뭐라도 있는 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거를 이제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예배당 저 앞머리에 성함 예배당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외에 어떤 신학적 이유 때문에 저렇게 예배당이라고 붙여놨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이해되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저렇게 정해졌죠. 대부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목사님들도 어떤 이 등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예배당이다. 따라서 예전 구약의 성전에는 꼭 뭐가 있었어야 되는가 하면 법궤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놔도 법궤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는 한 하나님이 늘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 존재한다, 이런 이해를 갖죠. 오늘날 또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는 옛날의 성전이라서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법궤 대신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는 건물은 성전이고, 예배당인데 성전이고,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등식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성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가장 중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꾸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기초이며 중심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의 중심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를 따라서 이제 광야를 나오게 되고 이제 느보산쯤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여리고성도 치고 아이성도 치고 가나안을 정벌 합니다. 그 가나안을 정벌한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 보여주실래요? 실로. 뭐 그냥 천천히 나오면 천천히 보죠 뭐. 왜냐하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저 동네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궤를 하나 짊어지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궤를 가지고 저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 세워두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이를테면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뭐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또 37장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궤를 이렇게 짜요. 뭐 몇 규빗으로 짜고 네 규퉁이에 뭔가면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아카시나무로다가 그 고리에 끼워서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메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항상 메고 다녀야 돼요. 그 고리를 이 막대기를 메고 다니는 막대기를 뺄 수 없어요. 바퀴도 달 수 없어요. 수레에 실어서도 안 돼요. 항상 메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저 법궤를 메고 다니지 않고 수레에 싣고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단이 벌어져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들춰서 다 할 수는 없고, 자 보세요. 법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메고 다니도록, 바퀴를 달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끌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뭐가 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수레는 백성들이 뭐 수레 못하죠. 이 애초에 법궤라고 하는 이 저 상징은 법궤의 효용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 떠돌뱅이 히브리인들이, 핫비루들이 무슨 물을 만나거나 불을 만나거나 전쟁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럴 때마다 늘 메고 앞장서 다니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누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와? 불을 만난 나와, 물을 만난 나와, 어려움을 당한 나와, 배고픈 나와, 절망하는 나와, 욕먹는 나와, 의리된 나와, 가난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항상 저들이 메고 다녔어요. 누가? 거렁뱅이들이, 떠돌이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 그게 뭐예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법궤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출을 하여서 그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고 또 이제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정벌하는 그 아주 지난한 인생살이 속에 그들의 처지가 한 번도 영화스럽지 않을 때, 그들이 늘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법궤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엄청나게 의의 처지에서 욕을 먹고 험악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법궤를 보면서 누가 계시는구나,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야훼가 나와 같은 이 처참한 처지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법궤였어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나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무슨 뭐 금을 뒤집어 입혀 씌우고, 이 얘기는 여러분 요시야 왕 때 BC 뭐
뭐 60년, 50년 이쯤에 말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갖고 나라가 틀이 잡혔을 때에 법궤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이젠 어디 있어도 돼. 그렇지. 거기 있어야 될 때 뭔가 하면은 금붙이 이런 걸 씌운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와 갖고서는 여러분 조각목 아카시나무로다가 이렇게 국수 올챙목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짜 갖고서는 짊어지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무슨 거지들이 뭐 금 붙여요, 안 붙여요? 여러분이면 붙이실라우? 맨날 내가 내 집도 한 칸 못 가지고서 말이지 새 들어 사는,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그런데 그런 집에 늘 식기가 금식기, 금수저다. 가능해요? 아니, 남의 얘기라고 그러지 마시고 맨날 월세 살면서 집 옮겨 다닐 그 처지에 여러분 그 집에 식기와 수저가 금수저겠냐고. 짝이라도 맞아? 아니면 짝도 안 맞아? 우리 어렸을 때도 여러분 수저 이렇게 할 때 짝 안 맞췄어요. 숟갈 수저 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셔서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식구가 11명 되니까 숟갈 이렇게 젓갈 집어갖고 쳐서 뭐만 맞으면, 아니 요즘에 저하고 여러분 밥 잡수는 분들 저 잘 몰라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난 위아래가 안 맞아도 돼. 어디만 맞으면 돼? 음식 찝는 앞에만 맞으면 되지. 그 위야 무슨 좀 길든지 짧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에? 실제적으로 국수 먹는데 어디만 맞으면 돼? 여기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게 길든지 짧든지 하는 거는 삶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안정된 사람들이지. 맞아요? 그래서 안정이 좀 안정되면 뭔가 하면 위아래 맞추고, 좀 더 안정되면 은수저 쓰다가, 좀 더 안정이 되면, 아니야.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어갖고, 지금도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만 맞추면 되잖아. 여기야 뭐 이걸로 음식 찝는 게 아닌데. 이게 애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나가서 실로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의 신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법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어느 정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이동하는, 뭐 짜장면집을 가도 들러매고 가야 되고, 좀 쉽게 말하면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이동, 우리와 늘 함께 붙박이로 붙어 다니면서 누구를, 어려운 감정, 상황,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무하고 격려하고 그 곤란한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다독이는 힘, 그게 뭔가 하면 법궤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뭐 종살이 나올 때 말이죠, 애초부터 금붙이 씌워갖고 이딴 상상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미 그 요시야 이후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렇게 지내게 돼요. 그리고 늘 이제 어디까지 유지가 되는가 하면 저 실로의 신학과 신앙, 이 소위 말하면 예언자들은 솔로몬 시대까지 저 사태를 견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잖아요. 통일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어요?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을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양반이 무슨 흠집이 많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은요, 그 근저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저 실로에 있었던 실로의 신학과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을 딱 폼나게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가 넣게 되면 그때부터 법궤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며 이동할 수 있어야, 아니면 붙박이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법궤는요, 모든 어려운 사람들과 삶과 생명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법궤가 되어, 아니면은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의 주인인,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누군가의 독점적이고 개인적인 권력의 상징물로 전락을 하게 될까?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실로 예언자들은 다윗 왕이 여러분 전국을,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고지합니다. 안 된단 말이지.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한 공간 안에 고정화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물을 건너가야 돼요. 싸울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앞장 서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큰 화려한 성전에 금 입혀 갖고서는 여러분 여기 법궤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십자가 걸렸지만은 저 십자가를 저렇게 나무로 하지 않고 여러분 금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함부로 이동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금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또 잠금 장치를 씌워 놨을까? 예? 저걸 이렇게 또 이렇게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놈의 십자가는 그 각각의 성도들이 처지와 형편과 삶의 현장에 함께 다니는 십자가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성암교회 거기에 박혀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래도 다윗 왕은 착한 사람이야. 왜 착한가 하면, 이 사람은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쓰는 무사였거든요. 무사는 의외로 간단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요, 무사가 아니야.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속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쓰던 말 있잖아요. 솔로몬은 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뭘 잘 굴려? 머리를 잘 굴린다,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했지만은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선대에서는 다윗 왕은 이 실로의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신학과 신앙의 저항을 받아서 성전을 못 세웠지만은, 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세우려면 누구를 축출해야 되는가 하면은 실로의 목사들을 축출해야 돼요. 그래서 축출당한 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아비아달을 축출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뭔가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브레이킹할 수 있는 예언자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 세우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5장 6장에 보면은 7년 반 걸려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가 하면은 그 7년 반 동안에 솔로몬 성전 세울 때에 동원된 인력이 30만 명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 성전을 세웠으니까 거기 뭐 갖다 놔야 돼요? 예? 법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그 법궤를 여러분 저기다 다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 김경태 권사님이 나 이번에 연극하는데 그 법궤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줘, 안 빌려줘? 벼락마술 소리지. 여기 있어야 될 법궤를 어디서 함부로 빌려간대? 여러분, 이런 전통이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중세에는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의 교회 이렇게 쭉 가보면은 큰 유럽에 여러분 그렇게 킹스 컬리지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가대와 악단과 이 목사석은 뭔가 하면은 신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루드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을 쳐넣게 돼. 그래서 이 성가대가 내는 소리도 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라고? 천상의 소리를.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법궤나 십자가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그 상징성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7년 반 동안 30만 명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거 준공식 할 때 소와 양을 얼마나 잡았는가 하면 14만 마리를 잡았어요. 엄청났어. 그러니 일반 대중은, 그러고선 여러분 이 법궤를 턱 갖다 앉히려 했으니 일반 대중은 여러분 이미 거기에 질려갖고 저 문간에 들어오기만 해도 여기 누가 계시는 거야. 완전히 여러분 이 실로의 신앙 자체가 새로운 양태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분이 만든 영화인데 레이더스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좀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할 것 같아서 재미나게 보여주려고 저거 잠깐 땄어요. 이게 중간에 이게 갑자기 딴 거라서 꺼주세요.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자, 저렇게 이제 법궤를 금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마술적인 능력, 이미 여러분 이제 그 법궤는 본래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중들의 처지에서 이해하는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만 있을 뿐이었는데, 저렇게 누군가가 저것을 장악하고 권력화하게 되면은 대중과는 상관없이 법궤 자체에 이미 뭐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네? 법궤 자체에 마술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뭔가 하면 이 권력자가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예배당에 말이지, 저런 성전에 성막에 저런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만지는 사람마다 아들을 낳는다든가? 그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대중이 그 법궤를 통하여 본인이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 권력자가 이미 그런 몇 가지 이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뭔가면은 램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드라큘라예요. 잠깐 보여드릴래? 귀신 딱 나올 때 뭘 보여주면,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십자가잖아. 그럼 이걸 딱 내보이는 순간에 뭐가 자빠져야 돼? 귀신 들린 여러분이 다 자빠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든다고 자빠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드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 십자가를 든 사람이 성암교회에 37년이나 여러분과 비스무리하게 살았던 허태수가 아니고 조용희 목사가 드신다. 그러면 여기서 자빠질 사람 몇 있을걸? 다시 말하면 법궤라든가 십자가를 누군가가 독점하고 권력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법궤가 십자가로 등치되어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저 실로에 있었던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지녔던 그 원초적 신학과 신앙하고 여러분 같냐? 같지 않아요. 본래 여러분 법궤는 난민들의 신앙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야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저 법궤를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법궤를 독점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대중을, 국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죠. 어떤 능력의 십자가인가 하면은 감히 인간의 감정과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내가 기꺼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따르겠다는 순종의 능력이죠. 맞죠?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 재산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 신체의 일부를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면, 그것이 선한 가치라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놓겠다고 해서 떡 나를 못 박는 것, 그런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때에 그로 하여금 내가 넉넉히 이 절망과 이 고난을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힘을 주는 그런 거,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여서 보라, 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내 병이 아니면 너의 삶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 아비아들 쫓아내고 여러분, 이 이동하는 거렁뱅이에 떠돌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고정시킨 것처럼 오늘 교회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들이 삶, 우리들이 감정,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거를 다 모아 걷어들여다가 뭔가 하면은 어디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 법궤의 능력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법궤를 이렇게 로드 스크린을 치고 그 안을 장악하고 있는 누가? 성직자가 여러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고정이 되는 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작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단은 작동하도록 이 고리를 열어야 돼. 누가? 무슨 예배당에 무슨 제사장이 어디 있어? 여기서 누가? 목사가.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독점화되고 그 독점을 권력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소위 말하면 1200년, 1500년, BC 12세기, 11세기에 이 가나안 땅 정벌을 한 게 BC 12세기란 말이죠. 이제 그때에 정벌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두고 증거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요,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이 법궤를 어디에게 빼앗겨요? 블레셋에 빼앗겨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의 상징물로 가지고 있는 이 법궤는요, 그대로 있어야 돼, 아니면 빼앗겨야 돼? 있어야 돼, 빼앗겨야 돼? 오늘날 교회가 권력화되어서 그 권력을 누군가가, 유능한 목사가 아니면 뭐 힘 있는 목사가, 요즘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한국 기독교 총 멋있기에 무슨, 그 있잖아요, 왜?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그러는 양반.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예전에는 무슨 또 말씀도 하셨는가? 말씀이 아니지. 그냥 이 소리지. 근데 무슨 얘기 했나 하면, 교인들이 진짜 자기 교인인 줄 알아보려면 여자 교우들한테 속옷 벗어서 나한테로 던져라. 그때 던지는 여자가 진짜 네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예? 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위아래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독점.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성암 교회는 무슨 종교적인 권위나 이런 것을 독점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뭐 우리가 피차 낯뜨거운 거지만은, 예? 뭐 축복이 나한테로부터 시작이 되고 저주가 나한테로부터 온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 뭘 받고?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분이 안 계셔, 일단. 따지고 보면 여러분, 축복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하사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누가 내리는 거야? 하늘이 내리는 거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오늘 권장로님 아침에 보니까 밉상인데 말이지, 저 인간 어떻게 다리 좀 부러뜨려 주세요. 이랜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 들을게. 이게 뭐 하나님이 이게 종이야?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또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군 이러다가 또 깔까닥 쏘가. 왜냐하면 관심 없이 들었는데 다 잊어버린 듯했는데 몇 년 만에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그때 5년 전에 그 말씀 하시더니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됐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그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지만은 이제 70년대 말에 신학교 가면 그 목회학 가르칠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령하라는 거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걸린다는 거야. 또 이제 우리 여러 명이 있는데 아무도 제가 한 이야기가 안 걸려. 그런데 그 중에 또 이상한 권사님이 8년 만에 걸렸어. 그러면 또 그 걸린 게 또 마치 누가 걸린 것처럼, 우리가 걸린 것처럼 동화가 금방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저 예배당 지을 때 교회라고 붙이지 않고 뭐라고 붙였냐면 성함 예배당 이렇게 붙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늘 저는 뭔가면은 가나안 땅을 그 법궤와 함께 탈출하여서 거기 머물렀던 그 실로의 예언자들이 지녔던 신학과 신앙의 바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고, 혹시 그곳에서 벗어날까 하는 늘 두려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이 지금 법궤와, 아니 성전과 예배당, 법궤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어서 해드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경계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종교 권력의 이 그물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물론 여러분이 이 제도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걸려 있지는 않는데 무의식에 그게 작동할 수 있어. 뭐가 잘못되면은 그런 길티를 가지고서 자꾸 거기다 얼고 매려고 하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나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도 진정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대의 신앙이 다 끝나도 우리 다음 때에는 이 본질적인 저 원초적인 신학과 신앙을 좀 잘 유지해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변하지 말고. 그게 오늘 이 낮에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주보의 6페이지에 보세요. 이거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의 두 번째 단에 보면 원초적인 법궤 신앙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그 두 단이. 자, 제가 읽을게요. 원초적인 법궤 신앙은 본래 난민들이었던 히브리들, 그들의 야훼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이었던 히브리들의 하나님은 나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이에요. 한 곳에 저렇게 붙박아 계시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들 다 나 보려면 어디로 와? 이리로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가나안 일대에 살게 된 난민들을 위한 공공성의 괴를 담은 신학이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사적으로 이게 나한테 있으니까 나가 더 힘센 능력이야. 램 스토커처럼 말이지. 나 십자가에 있으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다 십자가를 부착하고 다니는 공공성의 신학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거쳐서 다윗 왕조에 이르면서 점차 난민의,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을과 같은 사람들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통치자의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해 사유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동하는 존재인 괴 안의 야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다시 말하면 성전 만들고 그 안에 금으로 씌워서 법궤를 딱 고정시키는 순간에 야훼는 사신 거야, 죽으신 거야.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와 영광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솔로몬이 쌓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은 교활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아버지도 못한 성전을 이 사람이 했단 말이죠. 뭘로 했겠어요? 힘도 없는데. 기도해서? 법궤는 난민의 신학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기득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동하는 야훼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의 신앙 사상이 아비아다를 처형하면서부터 실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모든 것을 사유화하려는, 이거 사유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은요, 그 남보다 힘이 세야 돼, 힘이 없어야 돼요? 세야 돼요. 이 사유화하려는 권력과 독점의 욕구가 야훼의 역사와 신앙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 단에, 그래서 예배당 혹은 교회가 여전히 성전이 되어 있고 이 시대의 인간이 추구하는 이 탐욕과 거의 일치하거든. 그래서 자꾸만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는 거야? 성전 그러는 거. 뭐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무슨 그런 참 딱한. 예배당은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성전이 되어 있고 법궤는 십자가로 대체되어 공공성의 하나님을 지배자들의 사유와 욕구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권력화된 기독교, 권력이 판치는 교회라 하는 것이고, 까만 글씨, 시작.
그러니 여러분, 저 들어올 때마다 저런 이 실로의 원초적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걸 딱 붙여놨으니 성암교회가 보통 교회요? 성암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보통 교인들이요? 보통이지. 그 다음에 이는 시작. 그러니까 가로친 건 가로에 안에 있는 거 읽지 말고 다시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성암교회 신앙은 욕망과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은 원초적 신앙의 바탕에 서 있다. 이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처음의 마음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처음 자리에 뿌리내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욕망으로 투사된 엄한 세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 그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부유하는 그 무리를 떠가는 생명선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앙을 독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늘 경계하게 도우시고 이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의 이제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